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존전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육신의 무릎을 꿇고 나와 주님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불확실함 속에, 그리고 코로나라는 불청객에 맞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도 나약하고 억압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공감하시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차갑게 얼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말라버린 우리의 눈물들을 다시 한번
샘솟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함께 상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 나라와 안식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오랜만에 단상에 떠니까 많이 떨립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기도 하시지만 세미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아침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 중에 한 여인을 보시죠. 그 여인은 18해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매우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지 않는 아주 몹쓸 질병을 앓고 있었죠.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많은 회중들을 보시고 가르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눈길은 이 아픈 한 여인에게 향합니다. 꼬부라져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으셨을 텐데 이 여인이 유독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여인을 보시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네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자 바로 이 여인이 펴지고, 꼬부라져 있던 이 여인이 조금 더 안 펴지던 그 여인이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8해 동안 병에 걸려서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살아가던 이 여인은 아마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나는 어떤 희망과 그리고 어떤 낙으로 살아가야 할까? 나는 이 꼬부라져 있는 상태로 어떤 저주가 있었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기도도 많이 해봤을 것이고요, 많은 시도도 해봤지만 이 질병은 결국 내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네 병에서 놓였다 보다 정확하게 직역하자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너의 장애에서, 너의 나약함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하는 게, 번역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인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주 오랫동안 고치지 못했던 질병들뿐만이 아니라 해결하지 못한 나의 상처와 내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던 나의 죄성들, 나의 나약함, 나태함, 그리고 나의 아집들, 그런 나를 올가매고 자유를 억압하는 나의 나약함들 또는 장애, 우리들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8해가 아니라 아마 더 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씨름했지만 자유로워지기는커녕 이제는 그 수갑이 우리의 살을 파고들어서 이제 더 이상 떼어낼 수가 없는 일침동체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런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너의 나약함, 네 나약함에서, 너의 장애에서 너는 놓였다,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원수가 쥐고 흔드는 그 나약함에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선포하시자 여인은 자신의 장애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기적적으로 자유롭게 되고 굽어진 것들이 펴집니다.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을 경험한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이라고밖에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회당장이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것을 지켜보는 회중들에게 병은 안식일에 고침받으면 안 된다, 병 고침은 엿새 동안에 받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참 인상 깊은 표현이 있는데요. 본문의 회당장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죠? 분을 내었다고 기록합니다. 원어의 본 의미를 살펴보면 이 분내면 어떤 원인이 있는 화입니다. 그냥 화가 나서,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화를 낸 것이 아니고요, 무엇인가가 원인이 되어서 화가 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것 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회당장의 분냄의 원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이죠.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을 일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정죄하지는 않고 안식일에는 병을 고침받으면 안 된다고 다른 회중들에게 가르치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왜 회당장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 안식일에는 병을 고침받으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병 고치는 것이 일하는 것이라고 간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하는 것을, 안식일에 금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를 찾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순서겠죠. 성경 여러분 있으시죠? 성경을 한번 있으시면 펴시고 보시면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눈으로 확인하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일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충분히 이 안식일이 무슨 의미인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몇째 날이죠? 7째 날입니다. 7은 이거 의미를 좀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7은 완전수이고 완전함을 뜻합니다. 당연히 모두 아시죠? 7이라는 건,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건 창조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 후에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안식하셨죠. 즉,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완성을 뜻하는 마침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계명, 제4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택하여 우리들을 과연 올가매려고 그러셨을까요? 그냥 7일 중에 마지막 날이니까 이들 지키게 해서 이들을 올가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사계명을 보십시오. 한 날을 택하여 올가매려고 한 것입니까? 노예로 삼으려고 하신 것입니까? 매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안식하라고, 자유하라고, 쉬라고 하신 것입니까? 오히려 한 날을 택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려고 그러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말은 억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억압하는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쉬라는 말이죠. 이런 안식에 대한 말씀은 그냥 일주일에 하루, 이런 하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희년의 정신에도 이 안식일에 대한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땅도 노예도 그리고 모든 억압된 것을 풀어주라고, 그리고 모든 빛을 탕감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있습니다. 이 안식의 개념은 결국 그냥 한 날만 제정해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날, 그리고 한 해, 그리고 완전한 안식을 향해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연약한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첫 열매로서 맺으신 그 부활의 열매, 그 부활의 열매로서 우리에게는 안식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 완전하신 통치, 그의 선하심을 믿고 안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루만 그 안식일을 기념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루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념하고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완성을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붙들고 소망하며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속고 아파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자유로워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문자적으로 안식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 아시리라 믿습니다. 실제 안식일은 토요일에 해당하는데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주일을 안식일의 정신으로 지키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이 지니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념하여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모든 순간에 주님을 경험하면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8해 동안 질병으로 시달리고
아파하고 마음에 그 얼마나 많은 바위덩어리 같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문처리와 말들로 흉범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생겼겠습니까? 이렇게 시달린 주님의 딸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고 주님께서 힐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축이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물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개울가로, 가까운 우물로 이 가축들을 데리고 나가서 물을 먹였습니다. 왜 이게 물을 먹이는 것은 가능했냐? 얼마 이상만 걷지 않으면 됐다는 것이죠. 그냥 가가지고 풀어놓고 물을 마시게 하고 데려오는 거, 이건 일이 아니라고 가정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축들은 위하고 그 가축들은 먹이면서 사람은 그런 자신들이 멋대로 해석한 안식일이라는 족쇄를 채워서 병도 고침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아이러니, 그런 외식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일수록 오히려 그 의미를 기억하여 그 안식일이 주어진 이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일하는 게 합당하다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자유함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매여버리면 그것이 자유함일까요? 성경적인 자유함이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성경적인 자유함을 제가 저의 말로 정의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함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에 뜻하신 그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찍으신 그 창조의 마침표의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세상에 타락하고 변질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죄악으로부터 구별되고 자유롭게 되는 그 안식일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치유하고 안아주고 회복시키고, 이것이 자유함,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나 자유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어디를 가나 자유를 선포하고 어디를 가나 자유를 위해서 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일날에도,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모두가 주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안식일이라는 것을,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픈 이들을 위로하고 상처 있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이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때로는 상처들로 인한 가시돋친 말들과 행동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기꺼이 그런 가시들에 찔리더라도 기꺼이 품어주고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그 가시에, 그 못에 상처 입고 찔린다고 하더라도, 비록 나의 자유가 예수님처럼 희생된다고 하더라도, 나의 아픔까지도 각오하고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꺼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나무의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만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우리처럼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든다는 말씀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로부터 큰 나무가 자라난다는 말씀은 우리같이 작은 존재들이 나무 같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어떻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보호받고 안식하고 많은 이들이 그 안에서 회복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겨자나무에 새가 깃든다는 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늘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사이사이에 숨고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곳,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곳, 자유롭게 해주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돼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하죠? 두 번째,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죠.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이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룩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누룩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팽창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건 그냥 개인적인 묵상이었는데 그냥 나누고 싶어서 잠시 이 자리를 빌어서 나눠봅니다. 여러분, 이 누룩의 비유를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누룩으로 부푼 가루는 밀가루일 수도 있고 또 전분일 수도 있고 푹신합니다. 누룩으로 부푼 가루는 푹신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누룩 때문에 그 가루를 힘입어서 그 누룩이 그 이산화탄소, 가스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 공기입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안이 푹신푹신해져요. 그 공간이 생기고 커진 대신 딱딱한 것이 아니라 아주 푹신푹신하게 됩니다. 이 누룩의 영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묵상을 해봅니다. 아주 커지지만 닿는 곳마다 커지고 부풀어 오르고 커지지만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굳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해줍니다. 푹신푹신하게 편안하게 해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너무 좋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죄와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나약함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악함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런 본연의 모습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기쁨과 소망을 담아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변질되고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완전하고 영화롭게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자유를 선포하고 위로로 사랑으로 치유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수많은 아픔과 슬픔으로 얼룩진 우리 자신의 삶과 이 세상을 향해 자유함을 선포하는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겨자나무가 되어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나무가 되어서 자신이 맞닿아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자유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누룩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선한 청지의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목소리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십시오. 안식함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겨자나무가 되어 많은 이들을 쉬게 하는 안식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누룩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확산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안식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했던 그 정신은 주님 안에 있는 그 안식, 주님 안에 있는 그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살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안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세상의 이면에 분명히 존재하는 그 실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이 분명히 진짜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겨자나무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심겨진 겨자씨가 자라나서 한 나무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라나고 안식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식이 우리의 자유케 됨이 누룩같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 우리가 맞닿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자유하게 해주는 하나님 누룩같은 하나님 흑자 묵상을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교육부 학생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함을 잃었다고 느끼는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자유를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참된 안식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경험케 하는 누룩 같은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선한 청지기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유함을 잃었다고 느끼는 많은 선한 청지교회 한 성도님들과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홀로 외롭게 지내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자유함을 잃었다고 느끼는 많은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자유함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유함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 그 자유가 그 안식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봤던 하나님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 아버지, 그 여인처럼 18년 18해 동안 계속해서 힘들어했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자유함을 경험하고 많은 이들에게 이 세상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주님의 선한 천국의 교회 그리고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네.